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팬들을 가진 소설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또 메릴 스트립 이런 명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설의 작가인 이자크 디네센이 쓴 또 다른 단편으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무대는 19세기 말 덴마크의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인데요. 마을의 유일한 목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마을을 신앙과 봉사로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천직인 줄로 알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섬기며 사는 두 자매 마르티나와 필리파가 있습니다. 그녀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마는 아버지가 생전에 존경받던 목사였던 아버지의 생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늘 이 자매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매에게 파리에서 왔다는 바베트라는 이름의 중년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프랑스 내전에서 남편과 아이를 잃고 홀로 되어서 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재워주고 먹여만 주면 이 집에서 가정부로 살면서 섬기고 싶노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가족처럼 지내던 어느 날 이 바베트의 지인을 통해서 샀다는 복권이 당첨되어서 당시로서는 거금인 무려 1만 프랑의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바베트가 받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바베트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파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베트가 이 자매에게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의 만찬을 본인이 준비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했더니 파리로 갔던 그녀가 살아있는 거북이를 비롯한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진귀한 음식 재료를 마차에 가득 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만찬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 자매의 집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접시에 그 모양도 처음 보지만 맛도 정말 기기묘묘한 참 처음 맛보는 그런 고급 음식이 가득히 차려져서 코스별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모두가 그 처음 먹어보는 그런 진귀한 음식을 맛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그 자매 중 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파리로 떠나서 군인이 되어 이제 장군이 된 그 로렌스라는 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숙모를 방문하러 고향에 잠깐 왔다가 마침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만찬은 파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카페 엉글레가 아니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골에서 이토록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며 음식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급기야는 모두가 행복에 겨워서 식사를 마치고는 마을 우물 주변을 둘러서서는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 반목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참 아름다운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자매도 감격한 나머지 바베트에게 그녀가 파리로 돌아가도 우리는 영원히 이 저녁을 잊지 않겠노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바베트는 답하기를 자신은 파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당신은 지금 바베트 당신은 부자가 되었는데 왜 이 작고 가난한 시골에서 살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한 푼도 돈이 없습니다. 아니 복권으로 받은 10,000프랑은 어떻게 하고 돈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 차리는데 다 썼지요. 네? 아니 어떻게 식사 한 끼 준비에 10,000프랑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카페 엉글레에선 10,000프랑으로 12사람 한 끼 식사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카페 엉글레의 주방장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파리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저의 가족도 모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랍니다. 바베트에 대한 놀라움과 고마움으로 이 자매가 바베트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 짧은 단편은 끝이 납니다. 긍휼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예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소설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가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15년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던 퀸 듀안이라는 젊은 여인은 결혼식 5일 전에 피앙세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참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법도 하지만 그녀는 괴로워하기보다 이웃에게 긍휼의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그녀가 결혼 피로연을 위해서 예약해 두었던 4성급 호텔에 35,000불이 넘게 주고 준비한 그 피로연 만찬을 지역의 노숙자들을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일에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노숙자들 120여 명이 모여들어서 그 결혼식을 위해 준비했던 연어와 스테이크와 고급 음식으로 아주 맛있게 배불리 식사를 했습니다. 5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한 부부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된 후 아이들과 세끼 식사를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불리 음식을 먹고 잘 대접을 받고 보니 용기가 나고 다시금 이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참 의욕이 생긴다며 퀸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퀸이 애초부터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긍휼의 시선이 없었다면 결코 내리지 못할 결정이요 하지 못할 행동이었겠죠. 차가운 겨울 냉기를 몰아내는 벽난로처럼 세상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이 세상을 데우는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벽난로입니다. 예수님은 8복 중 5번째 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은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나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섭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시 10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또 선언해 주죠. 그런즉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공을 쌓았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고난이요, 전쟁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겠죠.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패, 모두가 우리를 참 고통으로 몰아넣는 힘겨운 고난입니다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끈질기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은 바로 가난이라고 불리는 고난입니다. 가난은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로 일할 권리와 복지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죠. 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실과로 마음껏 먹고 배불릴 수 있게 해주셨죠.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로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인권, 일하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박탈해 갑니다. 그 결과 희생당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바로 가난이라는 굴레 늪인 것이죠. 가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망가진 결과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아니군요. 이제 점심이 다 돼서 곧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역겨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 푸페츄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똥 순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에 변을 치우는 순찰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들이 치우는 것은 강아지 똥인가? 네, 아니요, 인분입니다. 사람들의 그것이에요.
아니 도시에 무슨 인분이,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부유한 대도시에 있을까 싶지만, 이 사람들이 이 인분을 발견해서 치우고 시정부에 보고를 하면 지도에다 그걸 표기한 푸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맵을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시 전체가 곳곳에서 이 인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가 사람 이걸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 곳이 없을 정도로 2011년부터 이 인분이 발견된 횟수를 통계까지 냈더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편 LA는 쥐 군단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 이런 쓰레기 더미가 쌓여서 쥐들이 창궐을 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퍼지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러다가 조만간 LA에서 사라진 콜레라와 나병까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노숙자들의 엄청난 증가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도 LA도 노숙자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7년 2년 전에 비해서 올해에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홈리스들이 30%가 늘어났습니다. LA는 6만 명을 넘어서 지금도 아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들이 급한 일을 해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도 가보시면 화장실이 없다는 것 아시죠? 심지어 어떤 데는 내가 돈 내고 밥 사 먹는 식당 안에서조차 화장실이 없어요. 돈 내고 먹는 사람도 그럴 정도니 노숙자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할 리가 없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화장실, 공공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결국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 마약이라도 하게 되면 수치심마저도 사라지죠. 그러면 그냥 거리 곳곳에서 홈리스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마는 것이죠.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들에서 왜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이 급증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제기됩니다만 가장 큰 것으로 역시 집값 폭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렌트비도 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겨우겨우 일해서 렌트비 내서 생존해가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한두 달만 지나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걸 여러분 미국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죠? 게다가 일부에서는 자기 일이 있어도 그 벌어들이는 수입이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서 직장을 가진 홈리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먹고 자고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따라서 덩달아 물가가 폭등합니다. 최저임금을 몇 불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지금의 3배, 4배가 돼도 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홈리스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게으르거나 뭔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못지않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혹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도하는 기사들은
예일대 졸업생으로 홈리스가 된 사람의 사례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예일대를 졸업해도 홈리스가 되는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말이죠. 이것은 땀 흘려 일하는 근로가 아닌 땅값 상승으로 얻는 불로소득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중에 하나인 불의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희생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이웃인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무소장인 제이미 알만자라는 이가 지난 8월에 한 토론회에 나와서 말하기를 한 명이 집을 사면 3명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교회에 마땅한 마음,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을 보십시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이라는 고난을 만나 고통받고 있는 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죄라는 말이죠. 그런 이들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은 것과 같은 긍휼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말이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구절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이라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마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퀸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으로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베트는 자신에게 생긴 엄청난 거금을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그 값진 요리를 대접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 기꺼이 썼던 것이죠. 가난이라는 고난은 질병과 고독과 낙심과 절망, 중독과 불화와 같은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난을 불러옵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겪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긍휼이 필요한 이들은 죄의 그물에 걸린 자들입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낚아채듯이, 거미줄로 먹이를 잡아내듯이 마귀는 죄의 유혹으로 영혼들을 낚아서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죄의 그물에 걸린 죄인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의 그물에 걸린 자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이 부르러 오신 그 죄인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마음에 두신 인용하신 구절은 호세아 6장에 원래 있던 구절입니다. 나는 이내 인간 사랑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간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종교 생활을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다 인간 사랑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인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번제보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사랑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 긍휼을 품은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히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아직 그 긍휼을 모르는 죄인들을 향하여 어찌 멸시와 정죄를 쏟아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개구리의 어리석음에 다름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미래형 신적 수동태라고 설명해 놨는데 쉽게 말하면 장차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은 자일 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긍휼을 또한 입을 자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긍휼을 입었고 또 그렇게 큰 긍휼을 입게 될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자는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자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을 이미 입었고 앞으로 또 영원한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언론에 보도되었죠. 아마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근무하는 백인 여경관인 가이거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친구와 텍스트를 주고받다가 자기 집이 있는 3층에 내린다는 것이 그 위층인 4층에 그만 내려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쑥 들어갔다가 거실에 누가 있는 걸 보고 그냥 총을 당겨서 남의 집 주인을 그냥 죽였어요.
그냥 단순한 우리말로 하자면 과실치사가 될 텐데, 과실치사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피해자인 회계사 보탐 진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또 그 백인 경관의 휴대전화에서 많은 그 인종차별적인 텍스트가 많이 발견된 것 때문에 이게 인종혐오 범죄로 비화가 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재판 내내 이 가해자를 비난하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28년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단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대 99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정 안팎에서 막 맹렬한 비난과 야유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왜 그런 약한 처벌로 이 사건을 무마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설과 야유가 쏟아지는 중에 증인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브렌트 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해자를 향해 말하기를,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형이 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에게 자신이 그 가해한 경관을 안아줘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법정 한가운데서 한참을 포옹한 채 서로 흐느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법정에서 쏟아지던 야유와 비난은 사라지고 흐느낌과 오열이 그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지배하던 세상 한 구석을 긍휼과 자비가 점령한 것입니다. 마귀의 깃발이 휘날리던 진지에 하나님 나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 곳곳으로 울려 퍼져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분노와 증오가 아닌 긍휼과 자비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을 받은 자이고 또 영원히 그 긍휼을 입을 자이기에 세상을 향해 긍휼이라는 강력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이들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